어제 미국에 있는 아들 목사와 함께 대화하는 도중에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해요? 제 6차 핵실험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어제가 그쪽은 주일이니까요. 오늘 주일날 교회에 가서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파스타, 너희 나라가 전쟁이 터질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어떠냐? 한국의 상황은 지금 어떠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여러 사람이 퍼붓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저의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전쟁이 터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한국에 전쟁이 터지면 저는 막바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몽클레오 제일교회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전화 도중에 한동안 침묵을 했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터지면 저는 이 교회 목회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반대로 이런 말을 저에게 했다면, 아빠, 한국이 꼭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비행기 티켓 끊어놨으니까 빨리 엄마랑 아빠랑 들어오세요. 반대로 이렇게 말을 했다면 좀 많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심정이 참 우리 주님의 큰 손으로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또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오히려 더 전화 위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보니까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끝까지 희망의 줄을 놓아서도 안 된다. 내 삶이 현재가 흑암이라고 할지라도 희망의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된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2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 너의 삶이 피투성이라고 할지라도 희망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되고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은 의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망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또 다른 죄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절망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피투성이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여인의 아픔과 고통, 얼마나 그 마음속에 쌓여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3가지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때문에 짐이 너무 버거워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첫
첫 번째 이야기는 절망의 벼랑 끝에서 추락 직전에 있는 여인입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추락 직전에 있어요. 지금 조금만 발을 내디디면 그냥 추락입니다. 이 절망의 벼랑 끝에 선 여인, 이 여인이 과연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여인이었을까?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적어도 10가지 면에서 이 여인은 정말 절망입니다. 벼랑 끝에 추락 직전에 틀림없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여인이에요. 그 하나가, 이 여인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온 이방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심지어 유대인 어린 아이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뭐라 하겠는가,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침. 돼지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그러면 침을 뱉었습니다. 이 선민의식과 교만이 가득 찬 사람들 앞에서 이방 사람으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 그가 바로 여자였습니다. 여자. 그 당시에 인구조사를 해도 남자만 인구로 쳤지 여인을 천시하는 문화권이었죠. 그러니까 한낱 이방인, 거기다가 여자의 건강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가 여자였습니다. 또 하나, 건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소중한 것을 다 잃었습니다. 12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돈을 다 잃어버렸고, 친척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그 곁을 떠나가버리고, 그래서 성경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던 차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거기다가 아름다움에 마음을 쓰는 본능을 지닌 여인이었는데 아름다운 미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연세가 들어도 여자는 여자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요, 권사님도 보니까 화장도 하고 이쁘게 보이려고 하고 막 다 그러잖아요. 다. 병이 깊어지면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 여자분들,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이런 분들 신방을 하려고 보면 부끄러워서 신방을 안 했으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몰골을 보이기가 싫은 거죠. 12년,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12년을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시절, 꽃다운 시절이 날아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은 소유욕도, 소속욕도 잃어버렸습니다. 누구나 알려지기를 바라고, 누구에게나 잘 보여지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군중 속에서 버려진 존재죠.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인 존재로 전락을 했고 너무 외롭습니다. 또 오늘 이 여인은 인륜을 포기했습니다. 인륜. 사람이라는 게 서로 모여서 사는 거잖아요. 모여서 끼리끼리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관계망을 형성해 가는데, 자, 부정한 사람, 가까이에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면 여인 스스로가 소리를 쳐야 합니다.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친척도 친구도 동네 사람도 만날 수 없는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유출병, 혈루병의 여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부끄러운 병, 수치스러운 병에 걸렸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저 여기 아픕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병입니다. 부끄러워 대답을 못하는 병, 냉가슴을 앓으며 유구무원의 병이죠. 또 이 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 아니라 내적인 병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도 없고 시원스럽게 고쳐달라고 요구도 어려운, 회개의 자유마저도 거의 없는 그런 병이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 추락 직전의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절망 중에도 희망을 품고 나가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절망 중에도 희망을 품고 나가는 믿음.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그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서 컨설팅 전문 회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이 경영 컨설팅 회사였는데, 그랬더니 12 제자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나사렛 예수 기하가 의뢰한 12명의 인적사항을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 및 적성 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들은 기하가 새롭게 기획하는 공동체의 간부로서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들은 단체 개념도 없고 협력 정신도 부족하고 경영 관리자라도 적합하지를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자라서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공동체의 이익을 제껴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기주의자입니다. 도마는 매우 부정적이고 질문뿐이고 추진력도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지 도무지 예측 불허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및 가나안인 시몬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불온 사상에 깊이 감염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기하가 추천한 12명 가운데 그래도 긍정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가룟 유다 한 사람뿐입니다. 그는 비교적 유능한 편입니다. 사회적인 지식도 풍부합니다. 실업인다운 감각과 판단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교성도 있어서 권력 상층부와도 잘 접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강한 동기가 있고 의욕도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영 컨설팅 전문 회사는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달리 일자리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자격 미달의 사람, 함량 미달의 사람, 천방지축인 사람, 형편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지구의 지축을 흔들 만큼 주님의 복음을 전거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이들을 통해서 발휘하게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저는 종종 저를 생각합니다. 자격 미달의 사람이죠. 함량 미달입니다. 형편없죠. 부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걸 또 고쳐서 사랑하시고 고쳐서 제자를 삼으시죠. 오늘 혈루증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희망적인 믿음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믿음, 미래에 대한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희망이 점점점 생겼습니다.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소문을 들었다 그럽니다.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이 비전이 있으면 열정이 있고, 열정이 있게 되면 눈에 빛이 나고 걸음걸이가 휘청휘청거리지 않고 도전하고 할 수 있다 말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꿔지는, 이게 크리스찬이죠.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많은 의원도 많은 의원입니다. 괴로움도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했습니다. 있던 것도 허비했는데 모두 다 허비했다. 아무 요염이 없었다.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참 중요한 단어가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자, 이는 내가 그의 옷에 바로 손만 대도 내가 병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별 볼 일 없는 나입니다. 뭘 내세울 게 없어요. 제가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죠. 문제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질병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사업입니까? 자녀입니까? 결혼입니까? 어떤 직장의 문제입니까? 또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까? 무엇든지 좋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꿈을, 희망을 갖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길 원하고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고 어떻게 기적으로 역전되길 원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믿음의 행동인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할 만큼 다 해봤다. 미신도 섬겨보고 점쟁이한테도 가봤고 가진 약은 다 먹어봤고 재산은 있을 만큼 있었는데 전부 다 허비했고 12년 세월 동안 내가 무슨 짓을 안 했게 되냐? 다 했다. 끝났다. 그런데 마지막 소망을 주님 앞에 두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단정을 짓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낙심하고 불안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때 내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외쳐야 될 말이 있죠. 설득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따라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 왜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해야지. 왜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보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히 보십니다. 뭘 정확히 볼까요? 떠밀려 오는 군중의 모습이냐, 믿음으로 다가오는 한 여인이냐를 정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군중 속에 사람들과 함께 막 떠밀려 오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오는 한 여인을 정확하게 보셨고 구분하셨고 그에게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눈은 떠밀려가는 자가 아니라 다가오는 자를 본다. 믿음의 눈은 떠밀려가는 자가 아니라 다가오는 자를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떠밀려서 억지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곳에 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잊지 않고 주목한다 하는 것이죠.
12해를 혈증으로 앓던 여인이 수많은 무리를 뚫고 주님 앞으로 다가와서 주의 옷을 잡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자,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다 해봤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께만 희망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절망의 벼랑 끝에서 고난의 심연에서 그저 사라지는 대로 떠밀려가는 대로 될 대로 되라 사는 것이 아니라 군중 속으로 뛰어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다가가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잊지 않았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관점을 날카롭게 병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건 제자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제자들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몸에 손을 댔는데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면 말이 됩니까? 많은 사람이 손을 댔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으면 말이 됩니까 이게?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내게서 나간 것을 내가 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랬더니 아니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옆에서 밀고 땡기고 쓸려가고 야단이는데 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한 사람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 앞에 다가오는 한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시지 군중과 함께 떠밀려오는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떠밀려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자, 희망이 소멸된 자리, 낙심과 절망의 벼랑 끝에 있었던 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희망을 가졌던 여인, 그 여인이 능동적으로 주님 앞으로 다가옵니다. 자, 오늘도 능동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은 옷자락을 내어주시죠. 자기의 옷자락을 내어주시죠. 근데 자기의 옷자락만 내어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모든 전체를 다 내어주시죠. 생명도 내어주시고 또 능력도 내어주시고 새 생명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도 다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의 간절한 바람과 한 분의 간절한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자, 영적으로 보면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기적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평강의 축복이 이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동시에 육체적으로 12년 동안 절망했던 죽음의 몸에서 새 생명의 약동함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건강의 축복을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도 은혜고 실패도 은혜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보면 만나는 사건, 사고, 질병, 실패, 어려움, 고통, 인간관계, 어려움, 이런 거 부딪힘,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죽음도. 그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경륜과 사랑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불행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불행을 다행으로 극복하고, 그리고 한 차원 더 높은 가치와 의미의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버릴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오늘의 무슨 일들, 어려움들, 사건, 사고,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전인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간증을 하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적과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다 됩니까? 돈이 없는데 기도하면 다 되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 처리하고 더 예배 생활 잘하면 모든 것이 다 됩니까? 기도하면 다 돼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다 되고 말고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뭐가 어떻게 다 될까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값을 지불하는 그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문제의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하며 살든지, 응답되지 않아도 평안해지든지, 그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든지, 어쨌든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다 돼요. 모두 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또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기도 제목 가운데도 이 나라에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또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